오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자막을 통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이르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라 믿음의 열매를 보리라. 아멘. 우리 으뜸 형제가 전화로 할 때는 저한테 큰형님이십니다, 형님 이렇게 하셔서, 아니면 목사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절대 저는 목사님이라 하지 않고 형님이라 부를 거예요 라고 했는데, 오늘 긴장했거든요.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부를까. 근데 목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외로웠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실 보면 십자가 복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말 한 줄기 생명 한 모금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는 이 목적과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제 여러분 템블러 주시면 뜨거운 물 담고 복음 전도지 써서 노숙자들 나눠줄 겁니다. 그들이 뜨거운 물, 이 텀블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와 그 마음에 녹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하나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참으로 많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을 전했더니 방언을 받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치유가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옥문이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또는 요거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방법은 예수 복음 선포인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왜 예수를 전하지 않고 이러한 기도 제목에 시간과 마음을 녹이고 있는가? 그건 예수님을 전하면 방언이 받고 병이 낫고 옥문이 열린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확신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옥문을 열었다는 게 누구라고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실제로 이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릴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강건이만 한 8살 때 새벽에 일어나서 15분 거리에 있는 교회로 새벽 예배를 제가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고단하신데 알람을 맞추면 아버지 깨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깨워주세요 라고 말할 때 새벽마다 제 옆구리를 툭 치고 갔던 천사를 저는 기억합니다. 천사는요 실존합니다. 모세가 표피를 벗기지 않을 때 그의 표피 벗기지 않음을 보고 천사가 그를 벌하려고 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의 눈앞에 그때는 천군 천사라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천사가 실존하는 전투에 투입되기 위한 준비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실존하는 것이고 실제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권이 우리의 기도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시다. 우리 으뜸 형제 와서 너무 기뻐요. 근데 소주 6병 마시고 바다에 한 발 떼고 전화하면서 들어갈까 말까 할 때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천사를 보내서 저 아들을 끄집어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 친구가 아까 예배 전에 이야기하는데 검사도 말한 형이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가 기적이라고, 변호사는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적이라고 말한답니다. 근데 제가 그랬지요. 교회 안엔 그런 기적이 많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 기적을 만드는 천사들이 실존한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제 마음을 흔들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 강건이 문제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쩌보면 상담이지요. 우리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끝나고 나서 시원한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드렸냐면,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는 다 있는 거군요 주님.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도 겁나거나 무섭지 않은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까 생각하거나 딸이 이렇게 될까 하면 두렵고 겁나는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제 아픔이나 건강도 사실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데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지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간절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이 무엇인가? 오늘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예수님 많이 알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외치면 방언받고 병 낫고 옥문 열리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예수 외치면 방언받고 병 낫고 치유되는 거 아는데 왜 안 외치십니까? 그건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음이에요. 사울도 그랬어요. 예수님 알았지만 안 믿었습니다. 사실 똑같은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이 아들 사울에게 갑자기 눈이 멀게 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자 3일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자 이 아들 마음에 그 지식이 믿음으로 변하는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사울의 믿음은 3일이었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경험이 부족하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체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과 아픔 뒤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월 30일 날 비가 올지어다 해서 비가 온 그 체험은요, 하나님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확신이 생겨서 세상에 나가서 주변 지인들에게 예수 한번 믿어봐라는 얘기를 못했다가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사울이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 말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어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으로 바뀌는 현장이 바로 오늘인 것이지요.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라. 믿음의 열매를 보리라.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는 것으로 믿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믿음 없는 지식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주일날 자기의 스케줄이 더 중요하다. 재정 가운데 11조와 주일원금을 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함이 없다. 사실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는요, 많지 않아요.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다고요. 예배 나오는 것,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것, 주의 복음 전하는 것, 이런 것들 외에는 사실 믿음을 드러낼 만한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아는 건 많은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삥땅 치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다시는 놀러 나가지 않는 거지요. 헌금 삥땅 치고 저축했다가 암 걸려서 치료비로 다 쏟으면 헌금을 삥땅 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체험과 경험을 겪기 전에는 그렇게 내 고집과 아집을 거리고 아둥바둥거리는가? 오늘 사울이 그랬거든요. 지식이 참 넘쳤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왜 쳤을까요? 따라합시다. 교만해서. 사울이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스데반이라는 청년을 바라보고 그래 죽여 했던 자가 이자입니다. 예수를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다 알지요? 근데 살지 않으면 사울이랑 똑같은 자입니다. 어떤 자? 교만한 자. 급한 대로 주일 빼먹고 헌금 빼먹고 헌신 빼먹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전혀 무감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울과 같은 암흑을 주신다. 저도 목사지만 교만한 자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 자녀와 가족들, 제 육체를 건드리셨던 겁니다. 왜? 구원 외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 가면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을까. 사울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예수를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장을 위하여 건드리셨다. 예수님은 지식으로 가득한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시작이다. 아는 게 시작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진 고난과 고통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성장한 것이 시작이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지식은요, 교만한 겁니다. 뭐 예수님 모르면, 아니요, 예수님 알아도, 십자가 알아도 안 사는데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아는데 죄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조만간 손대십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가? 내 사업이 왜 이렇게 되는가? 내 가족과 자녀가 왜 이렇게 망가지는가? 예수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 외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자, 그를 이끌고 시작한 게 어디냐면 아나니아 앞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뜻이 하나님의 준비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좀 하니까 우리 아내가 아나니아 삽비라와 동일한 이름이다, 이거 알려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실 흔한 이름 중 하나였지요. 근데 흔하디 흔한 믿음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관점으로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다메섹이라 아나니아가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는 아니었어요.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다메섹에 있었거든요. 지방 도시인데, 근데 이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셨어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품었던 자인데 그 지식을 삶으로 녹여낸 자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에 대한 지식을, 기록을 성경에서 막 찾아보니까 다른 아나니아는 있어도 이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은데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 아들을 회상하면서 써놓은 글이 있네요.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회상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말은 율법 안에 있는 히브리인이었다. 자, 근데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였다. 그 말은요, 칭찬은 존경과 함께 하잖아요.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은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모여 기도하자 성령의 불이 내려, 바람 같은 불 같은 것이 내려 그들을 격동하는 은혜로 가득 채워 그 복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폭발적으로 번져나가는 한 다메섹에 있었던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봤는지에 대한 부분 나오지 않고 120명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만났다는 거예요. 그를 확실하게 확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삶으로 녹이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주목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지식이 있었음에도 쓰지 않았던 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 나 안 쓰십니까? 나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를 향한 말씀으로 매일 채우는데 왜 그렇지요? 가만히 보면 그는 예수를 외치지 않아요.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제자라고 말씀하시네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셨다. 야,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제자라고 불림 받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였다. 환상은 뭐라고요? 체험이고 경험인데 그 체험과 경험으로 그는 믿음의 확증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열방교회 처음 왔는데 저희 아내와 제가 18층 사택에 있을 때 아이들이 지금 4살 전이니까 강건이가 4살 후반, 예담이가 더 어릴 때 새벽에 이런 천이 이불이 붕 뜨고 떨어지는 걸 저희 아내가 본 겁니다. 꿈이 아니라 실제. 그 제 귀에 대고 어떤 여자 목소리로 18층에 난간에 있는데 뛰어내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야,
사단이 세상 말로 똥줄이 탔구나. 그런다고 우리가 뛰어내리냐? 금식 선포, 영적 전체의 선포. 아무도 몰랐지만 3년 전 저희 아내와 저는 저희끼리 금식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열방교회를 하나님 보혈로 뒤집어 엎으리라. 이 지역을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뒤집어 엎으리라. 그 초석이 필요하면 주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를 갈고 우리 아내와 제가 기도를 시작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지요? 이게 현상이고 경험이고 표징이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불러서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무척 사랑하시는 아나니아가 느껴집니다. 저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느껴집니다. 하루에 3번 새벽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금식하는 여러분, 매일 찾아와 40일 금식과 기도로 씨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체험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나니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과의 통로를 정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정리된 사람이 들을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금식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특권 없다. 금식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이건 모른다. 아나니아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겁니다. 환상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여러분, 희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물어봐요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 어떤 거지요? 그걸 경험하면 실제로 음성이 막 들렸다, 막 마음에 퍼졌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확실한 게 확 옵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아나니아가 그걸 느낀 거예요. 막 진짜 귀에다 대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막 글에 그 벽에다 쓰기도 하는데, 제가 느낀 하나님은 어떤 것이 확 오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이 확 느껴지는 걸 지금 아나니아가 느낀 겁니다. 분명한 것이다. 또렷한 것이다. 여러분, 치유와 축사, 예언 사역을 예전에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 항상 조심했던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섞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세상에 있는 많은 은사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선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하게 선포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은요, 목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모두에게 임하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볼 수 있다. 근데 저는 기도만 하면 요즘 우리 임집사님 앞에 있는 문이 열리는 게 보여요. 이게 그냥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11월 30일 날도 사실 이제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금식 내가 하겠다, 기도 내가 하겠다 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확신한 것이지요. 더 문이 열릴지어다.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지어다. 에스겔 1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목사나 성도나 자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말하는 자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지금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사역을 하고 고등코넬에서 개척도에서 담임 목사로 6년 동안 일하고 여러 가지 저와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지금은 살도 쪄서 이랬지만 그때는 좀 홀쭉하고 멋있었거든요. 근데 찬양하고 내려오면 여자 자매들 30명 정도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근데 똑같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면
당신은 나의 남편이에요. 뭐 이런 응답을 30명이 받아갖고 줄을 쓴 거예요. 줄을. 그럼 누가 응답이 진짠가요? 모르지요. 그 친구가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30명.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눈물콧물 쏟아서 화장하고 이쁘게 왔지만 울고 나면 다 이렇게 얼그러진 그 얼굴 닦고 난 그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위험한 겁니다. 내 감정과 확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을 극히 주의해야 한다.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렇게 저렇고 나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순종하는 것이지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용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순종은 태도가 중요하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이게 영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부산에서 제가 사역할 때 했던 그 목사님이 항상 예배 전에 저희한테 외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저희 아내가 거기서 7년 동안 배운 그 목사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전 결혼하면 야, 남편 말에 다 순종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모님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나의 이해를 뛰어넘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나의 유익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몇 가지를 좀 결단했던 것이 그 하나지요. 첫 번째는 12월은 하나님의 사랑에 섬기는 달, 존댓말 한다는 겁니다. 실상 외국인과 어떤 성도님께 제 피드백을 들은 거예요. 난 너무 부끄럽고 샤이한데 자꾸 와서 반말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랑은 알지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외국인들이 특히 그랬어요. 왜 우리한테 다 반말로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 존댓말 하기로 한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봉투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요, 직분자, 그러니까 세례교육 이상 받은 사람들은 주정헌금과 11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는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 계시지만 교회 헌금 봉투를 이름을 써서 토요일 날 밤에 같이 기도하고 돈을 넣는 걸 항상 제가 보는 앞에서 했어요. 그게 제 믿음의 유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나 믿음의 표징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라면 주정 헌금과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도둑질이다. 헌신과 헌물은 주께 가져가야 될 것이 있다. 이러한 순종이 넘치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3명의 대학생들을 케어하는데 학비만 2,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도 기적이었지만 더 큰 기적이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전 걱정이 안 됩니다. 왜요? 예수 복음을 외치니 그러한 기적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걸 시작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확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저와 동일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여, 내가 즉각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음성을 듣고 야, 이 아들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확증하셨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타이밍. 얼마 전에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광야로 가라 할 때 이 친구가, 이 빌립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했으면 그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자기 때문에 못 만난 거 모르고 돌아오면서 궁시렁거렸을 텐데 아나니아도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못 듣냐면, 어쩌면 들을 수도 있는데 왜 못 느끼냐면 내 생각으로 머뭇거리거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순종의 능력에 결단이 부족한 것이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딱 나오지 않았고 뭐라고 했냐면 왜요?
이게 순종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요? 잠깐만요.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왜 걸리는 게 많은가? 죄악이 걸리는 겁니다. 내가 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목사님 잠깐만, 내 생각에는 이게 사실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에는 지금 사마리아의 부흥을 보는 것이 더 뛰어난 것이지 굳이 광야로 갈 생각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근데 아나니아도 주님 잠깐만, 이거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경험과 체험이 채워진 자들은요,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주의 생각을 묵상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세요 해도, 백날 해도 내 생각이 큰 사람은 주일날 빠집니다. 주정헌금 11조 백날 얘기해도 내 생각이 큰 사람은 안 합니다. 예수를 외치면 방언받고 치유받고 옥문이 열린다고 백날 얘기해도 내 생각이 큰 사람은 절대 예수 선포 안 합니다. 그래놓고 밤낮 기도하는 게 옥문 열어주십시오, 옥문 열어주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아리켜줘도 안 하는 건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어서. 따라합시다. 교만해서. 이런 사람들은 권위에도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권위가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는다. 이거 교회에도 책임이 있어요. 사람 비위 맞추고 싫은 소리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끝까지 케어하면서 잘라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님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했던 것이 집사님이 되면 집사님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해야 하고, 점점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중직이 되어가고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지는데 내 안의 죄악을 갈라내지 않고 방치해 두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버리는 것을 한국교회가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야 되는데 비위나 맞추고 있는 겁니다. 딸랑딸랑, 좋아요, 행복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리더를 잘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비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울어주고 아파할 수는 있지만 잘못되고 그릇된 것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생명건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 때가 되어도 생명 걸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환난이 곧 다가올 것 같아요. 성경을 밟고 나아가면 살려줄게. 성경 밟아 넘어가느니 생명을 바치는 주의 종들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는요, 진리로 죄악을 가르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죽을 수 있는 죄악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려주는 곳이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와 열방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해야 합니다. 열방교회가 만약 그것을 못한다면 여러분 더 좋은 교회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다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떠나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힘들다고 주저앉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좋은 것, 이쁜 것 먹이면 슈가홀릭 걸려서 당 걸려 죽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그러고 있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아, 너 보니까 맛이 갔다. 너 정상이 아니야.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누릴 특권을 줬는데 네가 보니까 순종하지 않네. 에덴 동산에서 나가. 두루도는 불칼로 생명나무 과실도 먹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 주고 싶어하고 행복한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할 수 없는 믿음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다루시고 있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한 것에 사실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건드리실 거예요. 이승환 목사의 육체를 건드리시고 뇌를 건드리셨는데 믿음의 반응이 없어? 그럼 저의 자녀를 건드리시겠지요. 제 와이프를 건드리시겠지요. 이 모든 건 제 잘못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그러한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고 즉각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11절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아나니아가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시 묻게 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주소는 직가고요. 집은 유다의 집이고요. 내용은 다소 사람 사울을 찾는 것. 근데 아나니아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놀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았거든요. 근데 놀랐다라는 겁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이거 진짜 하는 거 맞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진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게 여러분 쉬운 걸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 한번 박수 한번 치고 가세요. 이런 게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죽일 듯한 그 한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주무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냐면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죽였던 자라는 걸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스데반 죽일 때도 그 앞에 죽이라고 허락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생긴 변화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사울만 안 거예요. 사울만 알았고 하나님만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아나니아였고요.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아나니아인데 지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 맞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 사울 맞습니까? 지금 보시면 들었는데 예루살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결박할 권한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따라합시다. 상식을 벗어나는 요청이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주일날 내가 출근하면 100억의 수익이 있는데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를 지키라고 말하는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여 내가 한번 이걸 어기고 갔다 오면 11조 10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0억이 없는 분 같습니까? 일제시대 때 성경책을 피고 주의 종들한테 이걸 밟고 건너가면 네 삶을 살려주겠다. 속으로 나 같은 엘리트가 한번 밟고 건너가고 회개하면 더 유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면요, 내 상식을 벗어나는 요청을 계속하십니다. 그걸 내가 무시할 뿐이지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얼마 전까지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울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생각, 내 사고, 내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요리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큰 사람은요, 자기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계속 일을 하시는데 자기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줄 알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도해라, 안 합니다. 사울에게 복음을 전해라, 안 합니다. 아나니아가 즉각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면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가 받은 믿음과 체험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모르는 건, 정말 모르는 건 아나니아였고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빛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아들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안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확신하다고 분명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를 아나니아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묵상하고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음성도 듣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그럼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다. 그래서 100%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는 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니 내가 더 많이 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오 우리 베드로 너무 잘해 훌륭해라고 하니까 기고만장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했냐면 먹어라.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부정한 음식 아닙니까? 하고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정하게 시작되었지만 내가 거룩하게 했을 줄 네가 어떻게 알아? 먹어! 베드로가 그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무너짐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야 거기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의 감동도 잘못된 겁니다. 유럽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했다고 듣는 그 음성대로 살아갈 무언가가 있다? 이것도 사실 교만입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더 주 앞에 순종할 뿐인 것이지요. 순종의 열매는 그래서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열매는 겸손이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라고 하면 바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열방교회 생명 걸고 다 하고 나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래 진짜 열방으로 가라. 이승환 목사 아프리카로 가라. 그럼 바로 가는 거예요. 저쪽 이집트 폭탄 터지는 데로 가라. 그럼 바로 가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계시지만 저는 사실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순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는데 군대장님하고 대대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라크 이집트 파병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래 신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려고. 기억으로 폭탄 터지고 아이들 생명 살릴 수 있으면 내가 뛰어가서 순교하고 주의 복음을 장렬히 외치리라. 근데 또 대대장님이 또 저희 아버지 3군 사관학교 후배인 거예요. 전화해갖고 장로님 파병에 신청했답니다. 했고 안 됩니다. 했고 못 갔어요. 또 온누리교회에서 김사무엘 목사님이 저를 딱 집어서 불렀습니다. 가려고 했더니 또 아버지가 대학교는 졸업하고 가라. 저는 그렇게 선교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김진규 목사라고 이 친구는 참 신실하고 거룩한 자입니다. 어쩌보면 제 몇 배, 몇십 배 되는 거룩한 주의 진실함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랍어를 다 외우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돈 좀 벌려고 그 여행사 직원이 돼서 그 여행을 현지 여행을 하는 거죠. 그때 아영이 6살, 태중의 아들 8개월짜리가 있었는데 폭탄 테러가 터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 보이면 달려갑니다 했던. 근데 폭탄이 터질 때 그 제 친구 김진규 목사가 버스 앞에서 몸을 덮어서 본인은 죽고 그 앞에 있는 장로님 발가락 몇 개는 사라졌지만 성도를 다 살리고 장렬히 죽었던 기사가 몇 년 전에 있었지요. 그 아픔으로 뱃속에 있었던 그 사모님의 둘째 아이는 사산되었던.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나는 내 계획이 이건데 좀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한 이유가 선교지를 가려고 해도 막히고 어디 어려운 데 가려고 해도 막히고 그래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계획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은 뭔가요?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계획은 뭔가요? 그 하나님 계획과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애를 썼던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포기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거절했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주 앞에 씨름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 있는 교만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톡 건드리면서 야 내가 계획 좀 알려줄까?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깨닫는 걸 말씀의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아둥바둥 고집 피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니 16절에 물어보고 답했잖아요. 근데 17절에 딱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 사이이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이거야 했더니 이는 즉각 순종. 빌립이랑 똑같지요. 즉각 순종. 17절에 딱 들어간 거예요. 선포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울아. 여기서 놀랍니다. 사람들이 자빠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라는 존경받는 자가 첫 마디가 형제 사울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외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왼수 사울아. 이게 사실 상식선에서 해야 될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나니아가 간 것도 놀라 죽겠는데 형제라고 말하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더욱 입을 열어 간증해야 합니다. 우리 으뜸 형제가 더욱 입을 열어 간증해야 합니다. 으뜸 형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외치면 하나님의 천사가 으뜸이의 인생을 강력하게 도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양분이 뭐냐면요, 내게 주신 경험과 기쁨을 외치는 거예요. 이미 사울을 향해 형제라고 외치는 아나니아를 통해 주변이 들썩거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죽인 자,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 다메섹은 외곽이었지만 예수님 믿는 수많은 이들을 핍박한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이 사울을 향하여 형제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지요?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과 내가 푼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내게 잘해준 것도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어주라는 마음 하나만 받았는데 형제라고 말했거든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원수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 인간 사기치고 돈 뜯어먹고 인생 가운데 나를 헐뜯었던 그 사람은 원수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찾아가서 형제여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기적이 없었는가? 왜 내 인생을 그렇게 강팍했는가? 내 감정대로 산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산 겁니다. 기적이 없는 이유는 나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안에 기적이 차고 넘치는데 갈 수가 없는 방해막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다. 오른뺨을 때리면, 얼얼하게 맞으면 왼뺨을 이렇게 대야 하는데 아우, 내 감정을 상하게 했어?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대적을 이제는 형제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저도 알아요. 이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또 그 인간하고 이를 갈겠지요. 왜요? 예수 전하면 방언받고 병 낫고 옥문이 열린다는 얘기를 몇 주째 해도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제가 알거든요. 제 영상을 100회 이상 보니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전화할 때 그런 얘기하면 와,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는 전하십니까? 제가 아직은 바빴어요.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기적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합니다. 이제 흐름 보이지요?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 충만함으로 예수를 외치고 예수를 외침으로 인하여 방언과 치유와 옥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지만 8장의 사마리아에 임하는 성령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이지요. 오늘도 보시면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수를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즉시 임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데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자 하나님이 참았던 능력을 즉시 펼치십니다.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열방교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아나니아 같은 역할을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안수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각 가정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부대끼고 올라오는 마음들 있잖아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삐죽삐죽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내가 독대하고 듣고 싶은 하나님의 다이렉트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인생이 고단할까요? 막혀 있나요?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주의 종들이라고 말하면 성도들 앞에 비위 맞추고 주의 복음을 외치고 권면하고 치리하면 니만 목사야? 니만 교회야? 이런 시대가 되었고 목사 멱살 잡고 흔드는 게 쉬워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목사와 교만한 성도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기적을 그냥 둔 채 세상에 비리하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의를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에 빗대어서 생명 걸어 헌신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예수 앞에 눈물로 회개한 사울을 바라보고 안수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성령의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18절 아주 큰 목소리로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으뜸 형제는 기적도 은혜도 입었지만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봐요. 우리 기도 크게 해줬잖아요. 분위기 잡지 말고 크게 아멘 해봐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으뜸 형제의 인생은 천사가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변하는 겁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다시 도박 중독, 술 중독으로 빠질 수도 있다. 성령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령을 받을지어다라고 제가 말할 텐데 아멘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지어다. 아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다음이었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도 임했고 회개도 했는데 비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벗겨내야 될 것이 있다. 지금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뭘 받냐면 물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 받았고 천국 가지만 비리비리하게 사는 인생 말고 기적을 삶같이 삶을 기적같이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외칩니까? 그렇다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확신에 차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건 참았다가 예수 믿어보세요, 마스크 써보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받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외치는 그 확신의 외침을 사도 바울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는데 잘 못 봐요. 하는데 잘 안 돼요. 열심히 될 것 같은데 자꾸 미끄러져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 비늘을 벗기는 과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보여, 걸어가, 이게 아니라 비늘 벗기고 뛰어야지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이 회복된 사람은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힘들고 예수 전하기 어렵고 그런지 아세요? 본질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왜 순종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내 삶의 기적이 펼쳐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본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울과 같은 암흑을 주신 거예요. 그 본질을 한번 좀 바꿔보려고 고통과 아픔을 주신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핍박하라고 해도 이 사울은요 핍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변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돌로 쳐 죽이라고 사울을 밀어도 자기가 스스로 죽으면 죽었지 그러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왜 다시 죄악으로 가게 될까요?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저주의 입술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났는데 다시 예수 죽이라고 말할 때 못 죽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저주의 입술을 내뱉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 만난 겁니다. 예수 안 만났는데 믿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끝날지어다. 지식이 전부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했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것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들이 사울의 변화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울의 입술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을 꺾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환난과 고통과 심판의 때는 내가 볼 때 얼마 안 남았다.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여기는 것이 다 분토와 같이 여겨도 충분한 때가 되었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시절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